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라.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깔날기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를 볼 때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들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11장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새벽에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곳에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나돗 사람, 어디 사람?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 예레미야와 함께 태어나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내는 이웃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어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사역을 하는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일까? 그리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나인데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들입니다. 망해야 됩니다.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통합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예들이 여러 곳에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하바국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하바국 선지자는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고 반대자들은 형통하고 있고 어찌된 일입니까? 질문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죠.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다. 속히 이룬다. 그러므로 너는 낙심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또 시편 74편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이 어떤 건가요? 원수들은 형통합니다. 내가 수입에 100만 원을 벌어야 돼. 그러면 1000만 원을 법니다. 나는 잘 돼야 돼. 잘 되는 것이 5급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대통령의 최측근이 돼서 대우받고 높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9급 공무원도 안 되고 불합격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따져 묻는 내용이 시편 73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어떤 대답일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일반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다면 일반인들과 그냥 경주하는데 그들과도 피곤하다면 내가 말과 경주해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입니다. 땅에 평안하게 내가 가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요단 강물 넘치는 그런 곳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용이 뭘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은 세상 말로 세 발의 피야. 그건 유치원 정도의 어려움이야. 앞으로 너는 무척이나 힘든 일이 너에게 당할 수 있어. 지금은 보행자와 함께 경주하고 있다면
말과 경주해야 하는 그때가 와. 다음으로 지금 너는 땅에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가고 있지만 요단강물과 같이 넘설거리는 커다란 태풍 앞에 너는 서야 할 때가 있어. 그러므로 너는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에 겪고 있는 저 너의 대적 앞에 후들거리며 떨며 그러면 안 돼.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것도 힘든 일인데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것인즉 너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오늘 현재도 헉헉거리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 어찌하란 말이냐?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하게 해요. 감당지 못할 것은 피할 길을 내사 피하도록 만들어 주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오늘 너희가 당하는 문제 앞에 나는 이 두려움 그리고 걱정 그리고 염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이런 약한 생각을 갖지 말거라.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낸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의 길을 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 인간적 의지, 내 인간적 노력은 한계가 있구나.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어야만 되는구나. 저는 철저하게 그거 몸으로 느낍니다. 그거 분명해요. 저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우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부탁을 해요. 앞으로 굉장히 큰 시험이 올 터인즉 여기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땀이 비오도 쏟아지는데 비오도 쏟아지는 그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졸며 잡니다. 이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어찌하여 그렇게 졸며 자느냐. 이런 책만보다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마음은 원인데 너희들이 육신이 피곤해서 그러는구나. 그게 이해를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갑니다.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겪어요. 그때에 게지바이가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자지. 그때에 세 분 부인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얼마나 나약하게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나중에요. 매를 맞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알다시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 어려움 앞에 당당하게 시험을 맞서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는가? 그 결정적 이유가요, 오순절날의 성령 충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두 가지를 해요. 첫째,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다. 이게 뭘까요? 방언이지만 언어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내 기분에 의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언어의 순화를 일으켜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해요. 두 번째, 성령의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해요.
그러니까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도록 성령의 행하게 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 제자들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언어의 변화가 있었고 동시에 뭐예요? 행하게 하십니다. 행함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곳에 지배받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지만 봄만 있지 않아요. 겨울이 있습니다. 낮만 있지 않아요. 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태풍도 만나고 추운 겨울을 지나고 인생의 밤을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앞에 두려워 떨면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넉넉히 지혜롭게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겨낼 수 있는 힘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느냐? 결국은 내 생각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야만 가능하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내 인생길에 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인도를 받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1장에서 아나도 사람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왔다. 우리의 손에 내가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걱정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됩니다. 그리고 반역자들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말과 경주해야 할 때가 있다. 내가 요단강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하는 자가 되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힘, 내 능력으로 수없이 밀려오는 시험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지혜롭게 모든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낼 뿐 아니라 능히 감당하도록 돕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넉넉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날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처럼,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임한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우리의 언어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항하심 따라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후의 질병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두움은 평화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의 앞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지혜 총명 있게 저들의 미래를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경제적 문제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넉넉히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을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온 세계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질병이 치유가 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쉼을 얻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VIP들 하나님이 감동 주시어서
주의 전으로 나와 주의 복음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월 16일 VIP 축제가 있습니다. 김창욱 교수님을 모시게 되는데 많은 VIP들이 와서 감동과 주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십니다. 주를 위해 일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과 가정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가정 위에 기도 제목대로 주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